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 마치고 신학과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평범한 그 친구에서 이제 곧 목사가 될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저보고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동료가 이제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나중에 목사 돼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가 우리한테 좀 힘이 되는 말들을 나중에 좀 해줘.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당연히 저를 응원해주고 너 좋은 일 할 거다라는 뜻으로 격려해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뭔가 교회 그리고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도사로서 이 성직자라고 하죠. 성직자로서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편견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드리고 예배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종교가 사람에게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역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나서 이게 코끼리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코끼리 다리만 가지고 이게 코끼리라고 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리는 코끼리 일부지만 그 다리가 코끼리의 본질이나 코끼리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면서도 맞는 말이고. 종교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종교를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공부해 보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게 종교구나, 저게 교회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 예배를 오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찬양을 하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설교 들으면 막 뭔가 행복해지고 뭔가 배운 것 같아서 오는 거라면 뭐하러 교회를 와요? 아이돌 콘서트장 가서 신나게 놀면 행복하잖아요. 또 PC방 가서 게임하면 재미있잖아요. 그거 다른 데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걸 왜 교회에 와서 해요? 마음이 힘들면 상담받으면 되죠.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분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힘과 위안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만 보고서 이게 종교구나라고 생각한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말들만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은혜가 되는 말씀들 정말 많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하러 오면 힘들고 괴롭잖아요. 빨리 집 가서 눕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써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훈계해서 잘못된 게 뭔지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써진 게 성경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뜻과는 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더 좋고 선한 것보다 안락하고 편협한 것들을 쉽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들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네. 저번에 우리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배웠고요.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집트에서 쭉 이렇게 나와서 가는 길에 힘들고 배고파요, 물 줘요 하면서 만나 메추라기 뭐 모세가 이렇게 탁 치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했었고, 저번에 이제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가 그 크게 혼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했던 거는 그 십계명 배웠었죠. 그 돌판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여기까지 아주 룰루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면서 갔는데, 딱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서 멈춰서 우리 그동안 길게 왔으니까 잠깐 준비하고 그 가나안 땅 어떤지 한번 볼까 하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12명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이 땅이 어떤가, 어떤 사람들이 있나 라고 봤는데, 돌아오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그 전에 13장을 보면은 거기 갔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엄청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살기 좋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엄청 힘이 세. 그리고 성들은 엄청 견고한 요새야. 와, 여기 우리 들어가기 쉽지 않겠는데, 이게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이 보였고,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주해야 되는 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전적인 상황. 그게 뭐냐? 강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포도도 있고 이렇게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도전적인 상황을 마주하겠는데, 여러분 도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너무 쉽잖아. 도전이라는 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가진 역량을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시도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고 시험 공부해서 임하는 거 다 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보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다시 공부하고 그것을 내가 잘 알게 돼서 그것을 테스트, 시험하는 것에 응하는 거잖아요. 다 도전을. 우리 친구들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긴 광야 길을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도전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상황을 마주했다. 키가 막 2m에 막 3대 막 500 치는 애들이 막 있는 거야. 어떻게 뚫지 얘네들을,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첫 번째,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이끌어내셨네. 우리 가자.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저 땅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반응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신 건 우리 저 사람들한테 죽게 하려고 그런 거다. 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래 하고 나 그냥 노예 생활 할래,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반응은 격렬하게 그 도전에 대해서 거부하고 난 못해. 난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좌절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정말 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도전을 거부하고 싫어하냐면 이 첫 번째 반응,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너 지금 우리 죽게 말려는 거야? 너 지금 네가 하는 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 될 것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하는 거예요. 분노와 그 좌절이 이 사람들을 광기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아, 우리는 할 수 있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도전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해보자. 두 번째는 망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반응은 해보자. 그 내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나 안 할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도전을 거부하면 되게 쉬워요. 평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달걀이 닭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갇혀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기의 세계를 부셔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만든다고요.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에서 너 그 좁고 비좁은 곳에 안락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그 알을 깨고 나와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질책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걸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요, 그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 풍성한 은혜와 또 따뜻한 위로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는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거고 저거는 저거. 성경은 우리를 모두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 그래요. 나그네가 뭐예요?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위해서 떠도는 사람, 정처 없이 모험을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왜 나그네라 그러냐? 첫 번째, 인간은 다 짧게 살아요. 이 60억 년, 수억, 몇 천억 년이라 해야 되나? 나 우주의 역사를 모르는데 이 너무나도 긴 우주의 역사 가운데 그 먼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소풍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잠시 다녀가는 손님 같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 이유고, 두 번째, 우리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 세상을 누리라고요. 그냥 자기만의 영역 딱 그어놓고 거기 안에서 알콩달콩 편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고 모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감상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재밌게 놀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모험이라고 해요.
하지만 모험이 항상 설레고 재밌는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도전들이 항상 그 모험과 함께해요. 제가 이제 목사 후보생이 돼서 울산으로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기 와서 많이 도전 받으세요라고 그랬어요. 난 처음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 난 배우러 왔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도전 받으래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어. 새벽 기도회를 매일 새벽 5시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돼. 또 설교도 해야 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 먹을 것도 먹어야 돼.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 알을 깨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게 된다고요. 그걸 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앞으로 마주할 도전이 정말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뒤돌아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모험하고 그 도전에 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도전받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힘들다 징징대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자기가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를 발을 한 발 앞으로 더 내딛고 자기 세상 알고 있던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세상을 더 잘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순종을요, 순종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은 순종하라는 얘기 들으면 보통 수동적인 걸로 생각해. 나의 자아가 사라지는 걸로 생각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이 나를 죽이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봐요.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자기들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더 넓은 세계에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신이 갇혀있는 세계를 부수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도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그 세상이 단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세상이 이친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풍성함과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간다는 거구나. 이게 바로 지구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푸른이들이 하나님께 도전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인 도전받는 신앙이 우리 푸른이들의 마음에 자리하길 바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갇혀있는 알을 깨고 나오라고 두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도전받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전받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편하고 안락한 것만을 원하는 그 우리의 어리석음과 옹졸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주님 앞에 어른으로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그런 나태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번에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매일매일 그 소망을 주님께 간구드릴 때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변화된 우리를 나중에 우리가 마주하여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